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첫 주 강건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통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사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 이 달개 마을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성령 충만함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그리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성전을 찾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는 귀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며 목회의 비전을 따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주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목양을 통하여 상처받는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사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돌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예비치와 손을 수술하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우리 수비치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게 하시고 또한 강건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감사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자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떨어져 있는 자녀 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 7절,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0절, 마태복음 4장 6절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부터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은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므로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심이가 아니오 모든 앞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이 또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세 본문으로 넘어진 모세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넘어진 모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4년 새해입니다. 오늘 청룡의 첫 주연절 첫 번째 주로 이렇게 지키는 날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위해 값지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가정 주의 재단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은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모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이 출애굽할 때 막 좋아가지고 신바람 나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또 이렇게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앞에 있는 모세를 대놓고 막 삿대질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물바 사건이 주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4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바로 메시아,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해주는 그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몸박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런 왜곡된 잘못된 생각 이것을 고쳐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유명한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게 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사탄의 유혹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평안한 일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절대 고난이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믿음대로 나간다라고 해서 이 고난들이 쑥쑥 자기가 알아서 쑥쑥 피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게 되는 이러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알게 될 때 2024년 한 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걸어갈 터인데 그런데 이 마실 물이 없는 사건이 우리 삶의 경험이 반드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백성들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잘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백성의 원망,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공동체가 그리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천박함. 문제에 봉착해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보면은 막 으쌰으쌰 하지만은 어떠한 일이 난관에 봉착됐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가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김한민 작가 감독의 마지막 세 번째 이순신 3부작 이것이 지금 개봉되어 있습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그걸로 지금 개봉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김한민 감독이 김한민 감독이 지금 이제 이순신의 3대 대첩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을 지금 전부 다 영화로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는 이제 한산도 대첩 그리고 명량 대첩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이 노량 대첩 이순신 장군이 죽는 대목 이
저는 두 개는 봤는데 아직 노량해전은 보지 못했는데 아마 이 노량해전도 아마 1000만 명이 넘어갈 것이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명량해전을 보십시오. 명량해전. 명량해전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집니까? 이순신을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원균이 그 대표적으로 앞에 있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드러나지 않았던 선조를 비롯해서 그 경복궁에 있었던 그 고관 대작들 중에 일부 세력들이 이순신을 음해하고 시기질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원균이라고 하는 자가 대표적으로 거기에 총대를 메고 현실적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선조가 이순신을 한양으로 압송해서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에 한산도 대책을 통해 가지고 이 반전을 일으킨 그 이순신을 불러 올려가지고 고문을 하지 않습니까? 고문을. 참 여튼 선조는 여튼 이 양반은 그러나서 원균이 막 이순신이 그동안 모아놓았던 화목성하고 거북성하고 그리고 잘 훈련된 수군들, 이 수군들을 데리고 칠청량 거기서 싸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 칠청량 대전에서 일본에게 대패를 하죠. 대패. 그리고 원균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죠. 도망쳐. 그 양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확한 사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균이 그렇게 큰 소리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순신이 모아놓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대패를 하고 일본 놈들이 막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또다시 막 쳐들어 힘을 모아가지고 으쌰으쌰해서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이순신을 백의종을 백의종을 하지 않습니까? 직책도 없이. 그래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울돌목에서 명량에서 그 지역 지물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단 12척의 배로 그 울돌목에서 명량해전의 대승을 다시 승리를 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일본 놈들이 완전히 이제 이순신에 대해서 이제 벌벌벌 떨게 되는 거죠. 이순신의 그 위기 국면 속에서 원균은 그렇게 많은 병력과 그리고 배 파묵선과 거북선과 화포 이것을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쫄딱만 했습니다. 쫄딱. 그 실력이 없는 거죠. 실력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순신은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 울돌목의 지형지구를 활용해가지고 그 승리를 또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해코지하고 뒤에서 이 출애굽 할 때는 그렇게 좋아해서 덩실덩실 춤을 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이 없는 그 상황에 봉착해 버리게 되니까 이 미천이 다 들어갑니다. 미천.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 근성들이 막 책임지는 삶을 훈련을 안 받았죠. 이 사람들 430년 동안 그냥 나가서 일만 하고 이제 몸은 고대했지만 나가서 일만 하면은 조금이라도 밥이라도 좋습니까? 이걸 430년 동안 있었으니 이 양반들에게 무슨 자립실 뭐가 있겠습니까? 이 조금 어려움이 봉착하니까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죽임이 사는이 막 이 미천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실력이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라. 그래서 이 모세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여호와를 왜 시험하느냐. 모세는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 때문에 이 양반이
나를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 양반들이 뭐하나 이게 막 워낙 원성이 높으니까 목말라 죽게 한다.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는다. 이렇게 막 계속 아우성을 치게 되니까 이 모세도 사제를 보게 되면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겁을 집어. 당연히 겁나지 않겠어요? 지금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지금 칼을 맞아서 지금 그나마 참 처우신적으로 저렇게 살아나 있었는데 아마 회복되고 나서 일반 시민들도 총선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후는 아마 이제 두려움이 아마 작동될 겁니다. 트라우마가 분명히 작동될 겁니다. 참 쉬운 게 아니죠. 하여튼 이 모세가 두려움이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나마 이제 모세가 훈련된 사람이니까 이 정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현장범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이 백성들이 인지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돌을 때려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죽이려고 이 정도로 원망이 막 부르부를 들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안을 얘기를 해주죠. 5절에서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래도 이제 장로들은 그나마 어른들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나마 일반 백성보다는 그나마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은 백성이 마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6절에 그대로 하니까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거기서 이 이스라엘 자손 백성과 싸움이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세도 결국은 이 백성들의 원망 여기에 휩쓸리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나마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대처해 나가서 이렇게 그 백성들의 그 삶의 애환들, 삶의 문제들 여기에 이렇게 그 대처해 나가는 하나님께 쓰인다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뭐든지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 처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커뮤니티입니다. 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도 이제 재직회를 예를 마치고 하겠지만, 재직회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 의견이 모아진 거에 있어서 결정을 했으면은 남을 탓하면 안 됩니다. 결정이 끝났으면 그 결정에 자기 의견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또 같이 얘기를 하면 됩니다. 뒤에서 쑥덕대지 말고 흠담하지 말고 그렇게 자꾸 공론화를 시켜가야 됩니다. 공론화를 공개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뒤에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 사탄의 권세에 쉽게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뒤에서 수군덕대고 이 자기 의견을 공론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언제나 이게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예. 그래서 여튼 그렇게 할 때 서로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넘어지지 않고 시험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 재직회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거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 서로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대한 잘 이렇게 잘 뜻을 모아내서 결정을 하고 그대로 따르고 그리고 또다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또 수정을 나가고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잘 해 나가는 공동체를 잘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유대인의 전통. 1년에 한 번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모든 이 민족 전체의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사함을 씻김을 받는 그때의 대제사장이 한 번 다 이렇게 들어가는 그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있었죠. 가야바.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은 벌써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그러한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로마 식민지 상황 속에서 이 로마에서 책정한 유대 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눈치를 보고 대제사장을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많이 이제 정신이 훼손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야말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못을 꽝꽝꽝 받는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안다는 거죠. 다 안다는 겁니다. 이 2절도 보게 되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동시대의 모든 어떠한 죄가 있는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여튼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자든 고아든 간에 이 모든 것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고 온전히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온전히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의 삶의 고난, 고통, 그 괴로움, 이 정신적인 방황, 충격 이러한 것을 예수님 연약함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15절에서. 모두들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지만은 흠은 없었다. 죄는 없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히브리서 기자가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8절에도 중요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괴로움, 인생의 쓴맛, 이것이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누누이 이렇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따라오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불구하고 권면하는 이 대목을 보게 되면 자기가 고난받고 환난받아서 감옥에 갈 것을, 그리고 죽음조차도 자기 앞에 당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묵묵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절대 부끄럽게, 창피하게, 그리고 어려움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따듬어진다는 거죠. 따듬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고난을 참 잘 해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재수 없다라고 왜 내인데 왜 나에게 하필 이러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믿음의 훈련들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 상황에 감사하고 그리고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성경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놀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수 없다라고 그런 말을 우리 입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무슨 훈련을 나에게 시킬까?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도구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유명한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받는 세 가지 시험이 이 마태복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성령에게 이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렸다. 이 출애굽기 1장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를 갔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를 가는 중에 이 물이 없는 것을 만났습니다. 고통이 속된 말로 재수 없는 것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도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 받으심이 참 묘하게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이 고난이